자,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왔다, 친구야. 자, 좀 옆에 친구들 입에 냄새 나도 좀 참고 인사합시다. 잘 왔다, 친구야. 마스크 다 쓰고 있으니까. 자, 마스크 이렇게 내리고 있는 친구 있으면 올려주세요. 냄새 난다, 친구야.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한번 잘 왔습니다. 우리 A팀 한번 손 들어봅시다. A팀. A팀. B팀 한번 손 들어봅시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연합 캠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한번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자, 한 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 친구들, 모든 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옥종욱. 야, 여기 중등부에서 가장 똑똑은 아니지만 어쨌든 똑똑한 옥정우. 맞아. 모든 일에는 원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인.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자, 목사님이 지금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1번 영상. 허봉철 선생님 혹시 허봉철 선생님 제 마이크 좀 들고 와주세요. 네, 앞에. 자,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 1번 영상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줄 테니까 자, 다음 영상을 보면서 원인을 한번 생각해서 목사님 핸드폰으로 보내주세요. 뭉툭하고 도톰하니 귀염뽀짝한 고양이 앞발. 그런데 맞고 또 맞고 집사가 뽀뽀를 하려고 하니까 이 귀여운 앞발로 입술을 밀어내요. 자, 방금 영상을 봤는데 고양이가 뽀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어요? 뽀뽀를 굉장히 싫어해요. 보통 고양이들이. 자, 고양이들이 뽀뽀를 왜 싫어하는지 그 원인을 목사님한테 문자로 보냈는데 가장 재밌게 보내는 친구, 참신하고 그런 친구는 목사님 바로 선물 주겠습니다. 자, 목사님 번호는 010-4308-8765입니다. 010-4308-8765. 자, 고양이가 왜 뽀뽀를 싫어하는지 그 원인을 한번 보내주세요. 가장 참신한 재밌는 친구는 바로 영상 정다운 입냄새 때문에 정다운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를 보냈는데 꼭 전화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자, 입냄새 때문에 정다운. 자, 이 친구는 이름 모르겠습니다. 뒷번호가 5579. 집사의 입냄새가 심해서 집사의 입냄새가 심해서. 자, 1796. 야, 대부분 다 비슷한데 더러워서. 집사가 더러워서 더러워서 그렇대. 자, 양현우. 뽀뽀하려는 사람의 얼굴이 부담스러워서. 야, 현우 어디 있습니까? 현우는 평생 뽀뽀 못 하겠는데. 큰일 났는데. 자, 봅시다. 또 막는 게 아니고 입술이 말랑말랑해서 만지려고 하는 거다. 오, 참신합니다. 입술이 말랑말랑해서 만지려고 그러는 거다. 문자. 김수연, 고등부 김수연. 고양이가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어서 자기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 있는데 집사 뽀뽀를 하려고 하니까 막는 거야. 막 이렇게. 좋습니다. 후보 강력합니다. 강력한 후보. 자, 그 다음 서이준. 여친이랑 하려고. 자, 익명. 이미 다른 연인이 있어서. 야. 자, 조예찬. 양양펀치. 자, 김수아. 익명을 해달랬는데 미안합니다. 집사는 밥 주는 기계여서. 자, 야,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집사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서 양치를 안 해서. 봅시다.
양치를 안 해서 얼굴이 부담스러워서 얼굴이 부담스러워서도 많이 나오네요. 자, 또 익명으로 요구했습니다. 자, 익명으로 익명으로 익명 아니에요. 0230 누구예요? 0230 뒷번호 023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난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자, 발바닥 젤리를 보여주려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첫 뽀뽀를 사람에게 뺏길 수 없어서. 자, 됐어. 김수현이었습니까? 아까 처음에 어디였지? 아까 참신하다고 한 친구 나오세요. 자, 2명 나오세요. 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랑 그 다음에 뭐였죠? 자, 나오세요. 아까 김수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빨리 나오세요. 안 나오면은 땡입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자, 뛰어오세요. 자, 5, 4, 3, 2, 1. 자, 축하합니다. 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어. 까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중에 찾아오세요. 자, 이처럼 영상 하나 볼까요? 원인 보여줄게요. 고양이가 왜 뽀뽀 싫어하는지 이번 영상 보여주세요. 뭉툭하고 도톰하니 귀염뽀짝한 고양이 앞발. 그런데 맞고 또 맞고 집사가 뽀뽀를 하려고 하니까 이 귀여운 앞발로 입술을 밀어내요. 섭섭함을 토로하는 집사들. 고양이가 뽀뽀를 피하는 이유에 대한 각종 추측. 입냄새 때문이다, 사람의 얼굴이 거대해서 겁을 먹은 거다, 수염 때문이다 등등. 이 말들이 과연 사실일까? 한번 알아봤어요. 추측 1. 사람한테서 입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사람의 어떤 입냄새가 고양이 입장에서 싫어하는 그런 냄새가 있게 되면 고양이가 싫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고양이는 레몬 향이나 바카 향 등을 굉장히 싫어해서 굳이 집사의 입냄새가 지독하지 않더라도 립스틱, 화장품 등에서 그런 냄새를 맡게 되면 뽀뽀를 피할 수도 있어요. 추측 2. 뽀뽀를 공격으로 생각한다. 공격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고양이가 주로 사용하는 사냥 무기는 송곳니. 이빨을 사용해서 사냥감을 물어뜯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을 가까이 하는 행위는 고양이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갑자기 큰 얼굴에 있는 사람이 얼굴에 가까이 있게 되면 고양이 입장에 봤을 때는 추측 3. 입 주변의 수염 때문이다. 고양이 수염은 감각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호자의 입술에 닿았을 때 있게 되면 불편함 때문에 싫어하는 자극을 주는 경우에도 뽀뽀를 하는 과정에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밥이나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그릇조차 닿는 걸 싫어할 정도로 예민한 부위인 수염. 뽀뽀를 할 때 집사의 얼굴에 수염이 닿거나 눌리게 되면 싫을 수밖에 없죠. 다양한 이유로 뽀뽀를 피하는 고양이들. 무엇보다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스킨십을 통해서 애정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뽀뽀를 싫어하는 거에도 다 원인이 있는 거야.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우리가 솔로몬 다 들어봤죠? 솔로몬. 자, 교회에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솔로몬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솔로몬 왕, 지혜로운 왕 솔로몬. 자,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자, 친구들 먼저 솔로몬 하면 혹시 뭐가 생각나요? 제일 먼저 지혜. 맞아, 지혜. 또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솔로몬. 와, 거룩합니다. 성전. 와, 목사님 준비한 거에 성전 안 썼는데 성전 좋습니다. 성전. 또 있어요 혹시? 뭐라고요? 사람? 타락했다고. 나중에 타락했죠. 나중에 타락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 들고. 누구? 뭐라고? 생각이 깊다. 자, 솔로몬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흔히들 다윗이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은 가장 부자였어요. 역대급 부자.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누렸던 이만한 부를 지금까지 누렸던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누렸던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솔로몬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또 가장 지혜로웠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여왕도 이스라엘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올 만큼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그런 왕이에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기 땅이 정말 넓어, 엄청 넓고 가장 부자에다가 가장 지혜로워,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벽한 남자가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일까? 목사님 한번 계산해 봤어요. 도대체 이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부자일까 한번 계산해 봤는데,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입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솔로몬이 일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금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자, 퀴즈 한번 보여줄까요? 이 퀴즈 제일 먼저 맞추는 친구는 목사님이 선물 또 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보여주세요. 자, 금 1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인데 현재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3.75g이 33만 원 해요. 비싸죠. 그런데 한 달란트에 34kg니까 그람으로 따지면 34,000g이야. 그럼 대략 금 9,000 돈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금 666달란트는 지금 현재 가치로 얼마일까요? 자, 계산기 써도 됩니다. 자, 빨리 쓰. 계산기 써도 돼요. 자, 제일 먼저 정답. 정답 나오세요. 자, 얼마냐면 솔로몬이 가만히 있어도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면 1년에 1조 9,780억 2천만 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1조 9,780억 2천만 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솔로몬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솔로몬이 뭘 또 잘했냐면 장사도 엄청 잘했습니다. 장사도 잘해서 막 배를 다시스에 보내서 거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막 금을 또 엄청 실어오는 거야. 솔로몬은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흔히 솔로몬 하면 굉장히 지혜롭고 또 돈 많고 그런 훌륭한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똑똑하거나 잘 나가던 사람이 잘 나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첫 번째 이유, 왜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냐면은, 자, 첫 번째 이유, 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형. 그러니까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솔로몬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역대상 28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젊을 때, 다윗이 아직 짱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을 했어. 앞으로 누가 왕이 될 건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을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라고 예언했어.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에 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누구라고 했을까?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지명하셨다. 그러니까 내 다음에, 위에 형들이 있지만 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다 라고 이미 짱짱할 때, 다윗이 짱짱할 때에 그런 명령을 내려놨어요. 얘기를 했어.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들고 늙으니까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라는 형이 있는데, 이 아도니아라는 형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이제 누워있고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잠시만요. 어떻게 하냐면 이 솔로몬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 그리고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이렇게 하니까, 꽤 하니까 누가 여기에 동참을 하냐면 바로
그 당시에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누구 편에 서냐면 솔로몬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서는 거야. 그 당시에 군 사령관.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적이었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도 누구 편에 섰을까요? 솔로몬 편에 섰을까? 형 아도니아 편에 섰을까요? 아도니아 편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형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도 아도니아 편에 서고 또 그 당시 대표적인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솔로몬이 아니라 아비아달 편에 서는 걸 보면 이거 솔로몬이 그 당시에 정말 별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러니까 반역을 모의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사령관이 봐도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 같고 제사장이 봐도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 같았다는 거야. 그만큼 솔로몬이 별거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형님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군사령관하고 반란을 일으켰어. 제사장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면 바로 누가 해결했을까요? 엄마가 해결합니다. 엄마가. 요즘도 막 이렇게 엄마가 뭐 다 해주는 사람 보면은 막 이렇게 그렇잖아. 막 친구랑 막 놀고 있는데 막 엄마한테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애가 대구에 대학을 갔어. 대구 대학에 갔는데 이 엄마는 저기 이 지역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엄마야. 대구에 몰라. 그런데 이 애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하고 엄마랑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 따르르르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뭐라 했을까요? 엄마, 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대구 요 지하철 뭐 타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해줬던 거야. 지금까지 막 엄마가 다 해주고 다 해주다 보니까 엄마는 대구 지하철 1도 모르는데 그것도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야. 솔로몬이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도니아하고 요압하고 아비아달하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니까 솔로몬이 좀 똑똑하고 솔로몬이 좀 지혜롭고 솔로몬이 좀 이렇게 능력이 됐다면 이 문제를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솔로몬이 해결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서서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짜고 엄마가 나이 들어서 늙어 있는 그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엄마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엄마가 결국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배경을 보면 솔로몬이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왕이 됐던 게 아니라 솔로몬의 엄마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탁 앉혔다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솔로몬 하면 막 이렇게 진짜 멋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뛰어날 것 같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 정말 볼품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별거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솔로몬의 원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잠언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이야기. 뭐라 얘기하냐면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약한. 혹시 유약한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유약하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약하다는 말을 쓰지만 유약하다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 유약하다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약하다. 뭐라 얘기냐면 자, 그 예시를 읽어줄게요. 자, 표준 국어 대사전. 그는 기질이 유약해서 쉽게 좌절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유약하다 쓰는 거야.
어떤 사람이 뭘 하다가 조금 하다가 쉽게 좌절해. 에이 안 해, 못하겠어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유 쟤는 너무 유약해서 쉽게 좌절한다, 쉽게 좌절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할 때 유약하다는 말을 쓰는 거야. 솔로몬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좌절하는 사람인 거야. 뭐 조금 하다가 힘들면은 아유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뭐 왕이니까 전쟁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칼싸움도 막 가르쳤겠지, 막 무술도 막 배웠겠지.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대 맞으면은 아유 안 해요 하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그만하고, 뭐 공부 조금 하다가 아 힘들어요 그만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아직 유약하니까 혼자서 그 일을 떠맡을 수 없다. 그리고 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성호는, 성호 없죠? 혹시 이름 중에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성호는 아직까지 많이 유약하므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유약하다는 말을 두 가지에 대해 많이 쓰는데, 첫째, 사람이 쉽게 좌절할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 이 사람 저 사람 진짜 유약하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저 사람 너무 유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다.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야. 쟤는 못 믿었다, 쟤는 못 믿겠어 할 때 유약하다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형 아도니아가 아빠 다윗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켰다니까. 이 아도니아는 지금까지 아버지 속썩인 일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성경에서. 근데 그 형이 반역을 일으켰다. 왜? 누가 봐도 솔로몬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거야. 쟤는 뭐만 하다가 포기하고, 쟤가 무슨 다음 왕이 될 사람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군사령관이 봐도 솔로몬이 왕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저 솔로몬한테 나라를 맡겼다가는 너무 유약하기 때문에 이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야. 대제사장이 봐도 자기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믿는 제사장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했다 해도 저 솔로몬이 왕이 되면 나라가 이 꼴이 망할 것 같은 거야. 너무 유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라를 감당할 수 없다,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다, 백성들을 완전히 말아먹을 것 같다, 경제를 말아먹을 것 같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비아달 편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대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너무나 보잘것없고 유약하고 연약하고 쉽게 좌절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일 못 맡겨, 저 사람한테 일 맡기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은 지혜롭게 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단한 왕, 잠언도 솔로몬이 기록했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했고 성경의 두 권을 기록한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아버지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목사님 그 아기 다이가 있는데, 첫째, 걔도 성경 동화책을 읽어요. 막 읽는데 거기서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됐냐면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거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야.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됐지, 지혜를 달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 아들이 솔로몬이 유약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 얼마나 이 유약한 애가 하나님께서 얘를 선택했다 하셨고 또 얘가 다음 왕이라고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얘는 너무 유약해. 뭐 하다가 포기하고 안 해요, 못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재능이 없어. 뭐 일을 못 맡기겠어. 아버지 다윗이 봐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해줬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해줬을 건데,
그러다가 솔로몬이 말씀을 듣다가 이거구나, 이거면 되겠구나 했던 말씀이 있어.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기록을 해놨어. 성경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한번 볼까요? 자, 잠언 4장 4절에서 10절 솔로몬이 이제 하는 이야기야.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뭐라 얘기하냐면, 자, 아버지가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지금 아빠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솔로몬 너 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새겨라. 그 내 명령을 지켜래. 지금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지켜래. 무조건 이대로 해래. 그러면 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산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솔로몬의 귀가 어떻게 됐겠어? 쫑긋했겠지. 쫑긋 저질이 번쩍 들었겠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재능 없는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보통 죽습니다.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거나 끝이 죽어. 금방 죽더라고. 그러니까 솔로몬도 나름대로 걱정이 됐을 거 아니야. 내가 이대로 왕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걱정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 명령 지켜. 그러면 너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아빠 내가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면 너 살 수 있다. 내 생명이 길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래. 절대 잊지 말며 어기지 말래. 무조건 어기지 말고, 아빠가 지금 하는 이야기 어기지 말고 그대로 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래. 지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래.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한대. 지혜를 버리지 말면 지혜가 솔로몬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너를 지킨다는 거야. 그 지혜가 너를 지킨대.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들 솔로몬한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래. 지혜가 제일이다. 아빠가 살아보니까 결국 지혜가 제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최고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혜가 최고니까, 지혜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앞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길리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줬잖아. 이 유약한 솔로몬이 이대로 왕이 되면 분명히 반드시 곧 죽을 것 같은데, 금방 이렇게 막 반역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를 얻으라는 거야. 무조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야. 그러면은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지킨다. 그러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하는 거야. 저거구나. 지혜구나.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야 되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야.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엄마가 왕으로 앉혔잖아. 엄마가 왕으로 앉혔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단 말이야. 제사를 드리러 갔단 말이야. 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야. 자기 환상 중에. 환상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신 거야.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물어봤단 말이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물으니까 솔로몬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뭘 달랬을까? 지혜를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내가 니한테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아버지 다윗이 이 솔로몬한테 너 무조건 지혜 있어야 된다. 지혜 있어야 너 살 수 있다. 그래야 너 안 죽을 수 있다. 계속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솔로몬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야. 기억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실 때, 그때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그 말씀 그대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나라의 평안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솔로몬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성경에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우리가 방금 이렇게 솔로몬 이야기했는데 솔로몬도 굉장히 대단하지. 다윗, 아브라함, 다니엘, 정말 대단한 사람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지?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쉬운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생각보다. 아브라함 뭘 했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게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살아라.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명령을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어? 아브라함이 거기서 존버하는 거야. 존귀하게 버티는 거야. 존버. 그리고 다니엘이 뭐 했지? 지금 다니엘이 뭐 했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했어. 근데 다니엘이 처음에 했던 게 있어요. 처음에 한 거 딱 하나. 뭐 했냐면 다니엘이 이거 했어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 안 먹겠다 했어. 고기 안 먹겠다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한 공중부양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게 한 거 아니야. 다니엘이 뭐 했냐면 그냥 단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한 거야. 그냥 고기 안 먹는 거 쉽지. 그리고 솔로몬 뭐 했죠? 솔로몬이 다른 거 한 거 아니야. 솔로몬이 뭐 막 수능 100점 맞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솔로몬이 뭐 했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거야. 그냥 지혜가 최고구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니한테 뭐 줄까? 라고 물었을 때 지혜 주세요 한 거야. 어렵나요? 안 어렵죠. 단순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을 포함해서 이런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인물들이 왜 이 시대에는, 성경 속에도 그렇고 왜 이 시대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왜 많지 않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름 생각나는 사람이 민수현밖에 없어. 민수현? 어딨죠? 민수현? 왔어요? 민수현! 자, 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이 왜 없을까요? 그리고 많지 않을까요? 물론 있긴 있겠지. 왜 많지 않을까요? 간절함이 없어서. 멋있습니다. 거룩합니다. 간절함이 없어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정답 말해줄게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인물들이 정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야. 다니엘, 나 하나님 앞에서 나 고기 안 먹겠습니다. 야채만 먹을게요. 야채만 먹어봐요. 야채만 먹은 거. 간단한 거잖아. 솔로몬, 지혜 막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 말씀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지혜 달라는 거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니한테 뭐 줄까? 할 때 지혜 주세요. 그게 끝이야. 아브라함 그 땅에 살았어. 우리 지금 태어나서부터 영원에 살고 있는 사람 손으로 보세요. 영원에. 난 태어나서부터 영원에 계속 살고 있어요. 오 많죠. 아브라함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 땅에 우리 지금 영원에 사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그냥 산 거야.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단순한 믿음 가지고 저거구나 기억하고 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엄마가 카톡이 왔어. 학교 가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 동생이 있단 말이야.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엄마가 얘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엄마가 카톡을 했어. 무슨 카톡을 했냐면 이런 카톡이 왔어요. 얘야,
동생 몰래 신발장 맨 위에 5만 원 뒀으니까 학교 마치고 쓰면 돼. 카톡 왔어요. 동생 몰래 신발장 위에 5만 원 뒀으니까 학교 마치고 쓰면 됨. 카톡 왔다니까. 좋죠. 좋은데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말이 어렵나요? 학교 마치고 오면 신발장 맨 위에 5만 원짜리 놔뒀으니까 이거 쓰면 돼. 이 말이 어렵나요 혹시? 어려워요? 어머니 어려워? 안 어렵지. 안 어려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야. 신발장 맨 위에 5만 원 놔뒀으니까 이거 써. 엄마가 안쓰러워서 얘한테 5만 원 주려고 동생 몰래 주려고 신발장 맨 위에 놔뒀으니까 5만 원짜리 학교 갔다 와서 써 라고 했어. 이 말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얘가 카톡을 보는데 엄마 말을 건성으로 본 거야. 엄마 카톡이네. 그냥 읽음 처리. 봤어. 읽어도 뭐 대충 봤어. 뭐 친구랑 얘기하면서 뭐 건성으로 봤어. 그리고 까먹었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무리 5만 원을 줬다 한들 기억하기 전까지 그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엄마가 아무리 마치고 이거 5만 원짜리 쓰면 돼. 카톡도 남겼어. 봤어. 그래서 건성으로 봤어. 그냥 건성으로 보고 대충 봤다가 까먹어버렸어. 그러면 아무리 5만 원을 줬다 한들 이거 쓸 수 있냐 이거야. 아니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이 왜 그렇게 많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 왜 우리가 보면 손꼽히잖아. 막 이렇게 다니엘, 우리도 알잖아. 아브라함, 뭐 요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는데 왜 손꼽히냐고.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한들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 그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는 거야. 자, 목사님이 총을 들고 왔어요 오늘. 자, 총을 들고 왔거든요. 총을 들고 왔어요. 오늘 자는 친구 있으면 쏠려고 들고 왔어 사실. 아무도 안 자더라고. 쏠려고 하면 쟤 나중에 쏴야겠다 생각하고 있으면 선생님 가서 깨우더라고. 자, 그런데 자 봅시다. 한번 중등부 때 한번 얘기했는데, 자 총을 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총을 쏘려면은 먼저 총알을 장착해야지. 총알 장착해야 돼. 총알을 넣어야겠지. 목사님 총알 들고 왔어. 쟤 자는 애 있으면 쏘려고 들고 왔는데 아무도 안 자더라고. 자, 총알을 넣어야겠지. 이렇게 쏴달라고. 자, 총알을 넣었어요. 총알을 넣고, 자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자, 장전했고, 총알 넣었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으면 나가나? 어떻게 해야 돼? 안정장치 풀고, 풀고 또. 그 다음에, 자, 장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있으면 나가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훈이를 쏴라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몰라? 총 어떻게 나가지 몰라요 혹시? 자, 방아쇠를 당겨야지. 방아쇠. 이렇게 했는데 진상호 목사님 보이길래 깜짝 순간 놀랐습니다. 의도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방아쇠를 당겨야지. 그래야 총알이 나가는 거야. 총알을 놓고 당기고 그 다음에 쏴야겠죠. 쏘는 거야. 어디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쏘는 거야. 그래야 나가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이 총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봐봐. 하나님의 말씀이 총알이라고 생각해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 총알이야. 정말 많이 들었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었어. 정말 많이 들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가나? 나가요? 안 나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태로 있다니까. 이 상태로 정말 많이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 건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까먹어버리고 기록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듣는 거야. 듣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이 총알이 뭐 힘이 있나? 실제 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이 힘이 있나? 이게 그냥 놔두면 없죠.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장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원리도 똑같은 거야. 우리가 아무리 백날 천만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해도 건성으로 듣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한들 힘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해보는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막 바등바등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자기 힘이 아니야. 이건 자기 힘이 아니야. 자기한테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도 포함해서 나도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도 포함해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일들, 공부도 해야 되지, 또 조금 있으면은 일도 해야 돼. 취업도 해야 되지, 또 뭐 결혼도 해야 될 거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많은 일들 해야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내 힘으로 막 바등바등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거 잠시 내려놓고 내가 듣는 하나님 말씀, 오늘 듣는 하나님 말씀, 주일에 듣는 하나님 말씀, 내가 성경을 폈을 때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야. 작은 것 하나라도. 솔로몬 뭐예요? 하나님 말씀 다 시켰나 솔로몬이? 아니잖아. 지혜 구해라, 그 말씀 기억한 거야. 한 말씀, 그 한 말씀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지혜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 내 판단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경험하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정말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고민될 때도 있을 수 있겠지. 정말 괜찮을까? 고민되고 막 이렇게 막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을 때도 있겠지.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관계를 좀 단절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되겠지. 안 그래? 고민되겠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금 다니는 학원은 아닌 것 같아요. 고민되겠지. 지금 학원 잘 다니고 있는데, 막 선생님이 야 주일에도 공부하러 나와야지 막 이렇게 한다면 고민되겠지. 하나님 말씀에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반대한다면, 막는다면 고민되는 거야.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금 다니는 학원 아닌 것 같아요 할 때 고민되는 거지. 이것도 아마 많을걸요. 지금 또 얘기할 거.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요. 고민되겠지.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고민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하기 싫은데.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거 그냥 내려놓고 그냥 뭐 친구가 어떻게 했든 뭐 엄마가 어떻든 아빠가 어떻든 그런 거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할 때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를 하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은 솔로몬이 뭐였어? 솔로몬이 뭐 대단한 거 했나? 아니잖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거야. 야, 기뻐하시는 거야. 솔로몬 보면서.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이렇게 막 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를 할 때에 작은 것 하나 내가 말씀 기억하고 있다가 뭔가를 해볼 때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거 그냥 기억하고 있다가 할 때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로 교회 있잖아요, 맞죠? 세계로 교회 있는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만 예배했어요. 우리 예배하고 우리는 다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다 모여서 예배했죠. 그리고 뭐도 먹었어요? 도시락도 먹었지. 우리 중동부 라면 먹죠. 지금도 맞죠? 지금 라면 먹잖아.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안 된다니까.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하고 있냐고. 그리고 세계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 했잖아. 뭐 했지 우리가? 막 돈을 막 몇십억씩 써가지고 홍보를 했나? 뭐 TV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아니면은 뭐 단체로 뭘 했나? 엄청 어려운 걸 했나 우리가? 아니죠. 뭐 했죠? 예배한 거야.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셨으니까 예배하는 거야.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이렇게 하겠지? 뭐 폐쇄하겠지? 엄청 고민이 많은 거야. 생각이 많은 거야. 생각이 많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뭐 했죠? 우리 교회가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예배했잖아. 예배. 주의 거룩하게 지켜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배해야지. 예배한 거야. 그냥 예배한 거야. 그랬더니 나머지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교회가 폐쇄됐는데 폐쇄된 지 며칠도 안 돼서 청와대에서 풀었잖아. 예배했잖아. 예배 자유롭게. 그 다음부터 건드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해라. 뭐 몇 명 모이세요. 뉴스 와가지고 막 취재하고 막 그렇게 했던가요? 안 했죠.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정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곰곰하게. 우리 차이트 한번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주일에도 듣고 고등부에도 또 듣죠. 고등부에 가서 또 듣죠. 또 듣고 중등부 친구들 또 중등부에서 듣잖아. 듣고 오후 예배도 듣고 금요 새벽에도 나온 친구도 금요 새벽에 또 듣죠. 그리고 집에서 읽는 친구 또 집에서 읽을 거야. 큐티하는 친구 읽겠지. 큐티를 읽겠지.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과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말씀을 과연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였는지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단.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뭐든지 내가 듣는 하나님 말씀, 또 내일도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내일도 들을 거고 또 주일날도 듣겠죠. 들을 때에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저 강당 가운데에 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을 하는 거예요. 경청을 하고 그 말씀에 하는 얘기, 하나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 주간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우리 집은 볼 거 없어요. 엄마 아빠 꽝이에요. 이런 친구도 있고, 나는 내가 자신이 부족해요 하는 친구도 있고, 자존감 낮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아까 목사님이 5만 원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여기 신발장 위에 5만 원 놔두고 갈게. 이게 나중에 쓰면 돼 했잖아. 그런데 이 5만 원 받는 거, 가져가는 거, 수능 100점 맞아야, 만점 맞아야 가져갈 수 있나? 공부 잘해야 80점 이상 받아야 가져갈 수 있나? 엄마가 건 조건이? 아니죠. 키가 180 이상 돼야 가져갈 수 있나? 엄마 조건이? 아니잖아. 집안이 좋아야 가져갈 수 있나? 아니. 아무런 조건 없어. 그냥 가져가라는 거야.
가져가서 써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니까. 선포가 된다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는 선포되고 누구에게는 안 들리고 그게 아니잖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거야. 우리 뭐 하면 되냐면 그 말씀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2절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저